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 꽤 두껍고 복잡해 보이고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성경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을 줄이고 또 축약하고 축약해서 한 구절만 요약한다면 어떤 구절이 남을까요? 아니, 성경 전체 중에서 중요한 것은 남기고 계속 이제 덜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비교해서 덜어내고 해서 마지막 버리지 못하고 덜어내지 못하고 한 구절이 남는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이 남을까요? 성경 말씀에 빼고 다 빼고 나서 마지막 한 구절을 남긴다고 한다면 어떤 구절을 남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매우 유명한 말씀이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한 번 정도 들어볼 만한 그런 내용이죠.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장에 가면 관중석에 보면 존 3장 16절 이렇게 현판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또 성경 말씀에서 세상을 향하여 한 구절을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들하고 좀 이제 다루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토록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는 그 배경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이 구절이 이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우리가 니고데모와의 대화 배경이 어땠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세 마디를 했는데 첫 번째 마디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요, 랍비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3장 1,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배경이 바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보니까 예수님은 대단한 분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 그럼 이 표적은 뭐냐면 그 앞장이 2장 2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을 지난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에 거주하시면서 머무시면서 많은 표적을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표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꽤 많은 표적을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소문이 파다한 거죠. 그 파다한 소문 속에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보통 선생이 아니다, 보통 랍비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표적들을 행하더라 이거죠. 니고데모가 보기에 메시아, 구원자라든지 혹은 선지자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랍비다 이렇게는 보는 것 같아요. 자기도 랍비거든요. 사실 자기도 선생인데 자기보다 한 수 위지요. 한 수 위. 한 수 위인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죠. 근데 단순히 만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인 목마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꽤나 높은 위치에 있는 그가 아무에게도 말 못할, 자기보다 더 높은 선생이 없을지언데 그러나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는, 진리가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산헤드린 공의의 70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 있는데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그러니까 70명이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법관이기도 하고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행정부 최고 권력자가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 멤버거든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출신이요, 산헤드린 공의회 지도자요, 더 나아가 랍비,
율법 선생님, 그의 지식을 따라, 그의 학식을 따라 자기의 궁금한 점을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니고데모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니고데모의 이 대답 앞에 부정하며 답을 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조용히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올까요? 이렇게 높이 계신 분들은 낮에 다니면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밤에 오는 거예요. 밤에 왔다는 말은 그 안에 여전히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 찬, 그죠? 체면, 낮에는 가면을 쓰고 다녀야 되거든요. 내가 감히 저렇게 요란한 소문 찬반이 갈리는 저런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낮에 사람들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는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못 가죠. 밤에 조용히 술을 써서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진지한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지한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지한 질문 앞에 예수님은 늘 진지하게 대답해 주신다 그랬죠. 여러분, 진실한 질문 앞에 예수님은 진실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선생입니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3장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표현이 3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3번을 말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진실로 진실로를 계속 붙여요. 그만큼 니고데모의 진실한 질문 앞에 예수님은 진실하게 지금 대답하고 있다는, 강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의 지식으로 그의 율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답할 수 없는, 풀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학식이 높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봐.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보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거듭난다는 건 문자 그대로 풀면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한자로는 중생, 이 불교에서 쓰는 중자가 다른 중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중생은 이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리 중에 중생과 성화와 영화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중생이 거듭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노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용어는 헬라어로는 그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게 아노덴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니고데모가 이렇게 두 번째 말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좀 늙었다 이거죠. 이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머니 뱃속으로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주 철저하게 육신적인 그 거듭남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이번에는 뭐래요?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까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랬고, 이번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여기서 거듭난다는 표현 대신 뭐라고 썼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줬어요.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거듭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물과 성령,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예화를 하나 들지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바람이 불면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면 바람이 부는구나, 휙 들리니까 소리가. 그러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 거듭남의 비밀, 그리고 이 거듭남과 관련돼서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물과 성령. 예전에 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과 성령은, 물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뭐가 있어요? 양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육신으로 태어날 때 그게 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신학자는. 그래서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되는데 육신으로 태어날 때는 뭘로 태어났어요? 물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물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어날 때는 예수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물과 성령은 양수와 성령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신 분들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물 하면 우리는 물 세례를 말하죠. 그죠? 회개. 그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말합니다.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이 거듭남인데,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동시에 성령으로 너희들이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까지 들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헷갈리죠? 니고데모도 헷갈려서 또 물어봐요, 니고데모가. 자,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데 여기서 바람을 말하잖아요. 바람이 성령하고 같은 의미잖아요. 루아흐. 바람은 성령을 말하거든요, 성경에. 바람이 분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근데 주권.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받는 건 알겠는데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성령의 아주 주권적인 역사,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불 때 모르는 것처럼, 단지 소리만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왔다 가면 왔다 갔구나 알 수는 있지만 언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나요? 갑자기 좀 자신이 없어지십니까?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적 고백도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세례 받으라 그래서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 받고, 어느 날 집사도 되고 어느 날 권사도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한 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고백한 적도 없고, 여러분 성령이 왔다 가면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끼잖아요. 느끼고 바람의 소리를 듣는데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철저한 종교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도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빗소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교회 사역들이 막 펼쳐질 때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도대체 교회가 저런 일을 하지? 왜 목사님이 저런 사역들을 펼쳐나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그냥 막연하게 반대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혹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재능, 시간, 물질, 그 다음에 관심, 기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거든요.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니고데모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아시겠지만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최종 방점을 찍는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14절부터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14절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하늘의 일, 위로부터의 진리, 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해 못하는 거 내가 이해한다 하면서 이제 14절을 말합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니고데모는 이 말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교회 처음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 이 14절 이해 못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들었어? 근데 니고데모는 알았어요. 왜? 율법 선생이었잖아요.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인 걸 기가 막히게 알았을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사람들이 반대하잖아요. 오지 마라. 우리는 거절한다. 그랬더니 에돔을 우회합니다. 우회.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죠. 짧은 길 냅두고 돌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게 돼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우리도 이해해. 마음이 상할 수 있죠. 짧은 길 냅두고 돌아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짧은 길 없었으면 아예 몰랐으면 괜찮은데 뻔히 보이는데 그 길 저기 잘 협상해서 지나가게 해야지. 그거 협상 제대로 못 해가지고 우리 돌아가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들 마음이 힘들었는데, 마음이 상했는데, 그런데 한 발짝 더 나가지요. 마음이 상한 것에서 끝나면 좋은데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요. 뭐라고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 만나가 얼마나 좋은데. 할렐루야. 요즘에 만나 프로젝트 월말이 되면 만나 프로젝트 우리가 정기적으로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금액이 남으면 항상 제가 미자리교회 목사님들을 추가로 보냅니다. 어제 문자가 막 사진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보낸 거야. 삼겹살이 막 하거든요.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나한테 감사할 거 아니라고. 주님께 감사. 주님이 보낸 건데 뭐요. 이렇게 내가 보냈는데, 그 목사님들 되게 좋아하던데. 하찮은 음식을 여기지 않던데.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근데 이들은 이제 그죠? 죄까지 짓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분노.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하찮은 음식 우리 싫다. 죄를 지으니까 죄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니까 그 불뱀이 사람들을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당장 그들이 사람 죽어가니까 이제 정신 번쩍 들잖아요. 회개하죠.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또 우리 주님은 마음이 좋으셔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을 시켜주세요. 구원시켜주세요. 그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놋뱀을 매달아 장대 위에 다는 거였어요. 놋뱀을 다는 거예요. 그것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놋뱀, 그 뱀을 보는 자는 지금 죽어가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더라도 그 뱀을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본 즉 어떻게 해요? 살아요. 살아.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났어요. 믿음으로. 믿는 자만 보는 거죠. 믿는 자만. 그것을 바라본 즉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다음 누구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는 알죠. 이 인자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놋뱀을 믿는 자마다, 쳐다본 자마다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자, 믿음으로 바라본 자, 영접한 자는 단순하게 이 땅에서 60만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 가르침이, 이 진리, 십자가의 진리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밝히 드러난 거예요. 밝히.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풀어주시는데 그 지향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십자가를 향하고 있죠. 십자가. 그러니까 가끔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 황홀한 뭔가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른 복음은 없어요. 우리가 그토록 자주 들었던 그 십자가,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게 거듭남의 키예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미사옥은 없어요. 다른 방식은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없어요. 바람은 어디서 부는가, 여러분? 이제 바람을 우리가 좀 연구해야 되는데, 바람은 어디서 부는가? 성령은 어디에서 역사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바람이 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는 사도행전을 강의에 연구할 때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늘에서 그죠? 바람이 휙 불잖아요.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했을 때 바람이 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육신적인 바람 말고 성령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또 베드로가 한 번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다른 복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그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성령이 내려오셔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들이. 또 베드로라든지 이런 바울이라든지, 아니면 바울이 눈이 그때 다메섹에서 잠겼을 때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안수를 해주잖아요.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안수 기도 해줄 때 성령이 내려요. 성령이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사도행전에 성령이 내리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갈망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 그리고 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 세 가지 정도 현상이 일어나는데, 눈물이 나요. 혹시 여러분 그런 추억이 있나 모르겠네. 요즘에는 눈물 안 나죠?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바람이 불면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면요, 예배 드리다가 눈물이 그냥 나와. 눈물이 하염없이 나와. 내가 왜 이러지? 눈물이 나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또 하나는 기쁨이 임해, 기쁨.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막 불면 기뻐요. 그냥 먹고 싶어. 너무 고난 가운데 있는데 기뻐. 내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막 샘솟아. 감격스러워요. 막 벅차요. 아까 제가 오늘 찬양할 때 오랜만에 제가 굉장히 막 벅찬 느낌을 제가 가졌는데,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다. 그리고 불이 임해요, 불.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따뜻함을 느껴. 내가 성령의 따스함을 느끼고 내 영혼이 회복이 막 돼요. 이런 일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한번 이런 말씀을 좀 해보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람은 바람길을 따라 분다. 자, 성령이 바람이신데 바람은 어디를 따라 불죠, 여러분? 바람길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바람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느끼고 타려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바람 길목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람 길목이 어디냐? 바람이 지나가는 그 길목이 어디냐? 잘 들으세요.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 할렐루야. 생명을, 거듭남의 생명을 일으키는 복음이 지나가는 길, 복음이 선포되는 길, 복음이 확장되고 그것을 막 달려가는 그 길이 바로 바람길이에요. 선교지 가면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바람길이거든. 거기가 선교지에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거든요. 그 복음을 전파할 때 바울도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 바람길을 따라가니까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람길목에 서 있지 않고 저기 이제 벽 뒤에 숨어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못 보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 바람길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다. 복음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그래도 우리가 죄인이어서,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단절돼 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시기 위하여,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거듭남의 핵심에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게 중요해요. 믿는 것,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 없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것이구나. 그래, 믿으면 성령으로 그게 거듭나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구나. 믿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거든요. 예수가 구원자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확증이 요한복음 앞에 보면 1장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1장 12절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영접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런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게 뭐예요? 위로부터 거듭난 거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야, 지금 육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의 것을 말하는 거 있는 거야. 거듭난다는 건 하늘로부터 난 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 네 앞에 있는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를 든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들릴 터인데, 바로 이것은 너희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릴 터인데, 이 사실을 네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 믿으면 너는 영적으로 거듭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나서 이제 네가 볼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이제 좀 답이 좀 쉬워졌죠. 다른 게 아니었구나.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남의 커트라인이 높지 않아요. 그러나 거듭남의 역사는 우리의 육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또 여러분들은 종종 바람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거듭나셨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성령의 바람을 느끼셔야 되는데, 바람을 요즘에 못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람길에 서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가 성령의 바람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바람길에 서 있지 않고 딴 곳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빗속교회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복음이 지나가는 그 길, 바람길에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성경을 푸는 것에 제가 집중을 했는데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후에 이제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따로 나오진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났을까요?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고민하고 갔을까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2번 더 나옵니다. 7장 50절에 보면 당국자들, 바리새인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행위를 보면서 이제 비난도 하고, 우리 바리새인들 중에 우리 상류층에 있는 우리들 사이에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비하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그런 장면이 한번 나오고, 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우리가 아는 사람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이제 말해서 가지고 오죠.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때 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량 100근을 예수님의 장례식 할 때 뿌립니다. 그래서 세마포에 뿌리고 또 세마포를 입히고 또 뿌리고 또 입히고. 그러면 100근이 우리가 지금 상상이 안 되죠. 키로수는 34kg 됩니다. 여러분, 모략과 침향의 34kg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이 정도의 모략과 향유를 썼다는 것은 왕들이 죽었을 때는 하는 거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는 중에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시체를 향해서 그가 이제 대낮에 등장을 하거든요. 모략과 침량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시선 앞에 등장해서 예수의 죽음을, 시체를 이제 거두는데, 왕 대접하고 있잖아요. 왕 대접. 왕들에게나 하는 그 비용을 또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곧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사내들인 공예인 사람이고 바리새인 사람이지만 이 예수의 죽음을 나는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가 유대인의 왕,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받아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나요? 십자가의 예수 믿으십니까? 그 예수를 영접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의 기쁨과 눈물과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시나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